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때를 준 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엔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때가 시기 적절한 때가 있고 혹은 또는 시기에 맞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때는요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올 때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같은 노력을 들이더라도 훨씬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잘 알고 분별하는 건 역시 그냥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적 여러분 부모님한테 용돈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기분이 좋을 때 가서 엄마한테 이야기해야 1,000원 나올 거 2,000원 나오고 5,000원 나올 거 10,000원 나오죠. 엄마 아빠 싸워서 기분 더럽게 안 좋게 가가지고 엄마 용돈 달라고 하거든요. 불돈도 안 주고 오히려 내만 봅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보고 파악을 잘해야 돼. 저희 아내가 내한테 한 얘기가 분위기 파악을 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분위기 파악을 해야 돼요. 사람은 때를 잘 맞춰야 됩니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해야 될 때가 있고 또는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읽으셨죠, 여러분요? 네.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그런 때도 있지만 하나의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기왕이면 편하게 좀 좋게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중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때가 있는데 언제일 때냐? 회개의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드기야의 왕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때 결국 어떻게 되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와서 유다를 다 에워쌉니다. 에워싸니까 이 시기가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한테 보냅니까?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좀 어떻게 좀 도와주면 안 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도와달라고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진노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요 도대체 살아남을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칼에 죽든지 전염병에 죽든지 남아도 죽고 끌려가도 죽고 다 죽어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는데 그 중에 생명의 길이 뭐냐? 이 섬에서 남아 죽든지 아니면은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되든지. 사는 길이 포로가 되는 길이에요. 근데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닙니다. 뭐 전리품처럼 여긴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소, 돼지 잡아서 가다가 벽분 잡아먹듯이 그 정도로밖에 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한테 얼굴을 향하는 것은 너희를 살리기 위함이 아니야. 이제는 진노의 불이 떨어진답니다. 이미 때를 놓친 거예요. 때를 놓친 겁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때늦은 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에게 주시는 기회를 꼭 잡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때를 놓치는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맞죠? 때를 알고 때에 맞춰서 일하고 행동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때를 놓치면요 우리가 얘기해도 버스 지나갔다. 버스 지나가면 지나간 버스 아무리 소음 들어도 다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더 크게 보면요 이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때를 너무너무 많이 놓쳤습니다. 수많은 선자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야기했는데 이미 버스는 지나간 다음에 시드기야도 손을 흔드는 거예요. 제발 돌아오면 안 되겠니?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요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한테 몇 번 기회가 온다고요? 3번 기회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기회가 오긴 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오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기회를요, 이 때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놓치지 말아야 될 때 몇 번의 때가 있는데 하나는 회개의 때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회개의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회개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근데 회계도요, 기왕이면요,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빨래를 할 때 보시면요, 빨래를 때를 지을 때 보면요, 이렇게 와이셔츠 같은 거 남자들이 여기 에리에 기댈 때가 참 많이 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보자마자 뭔가 이렇게 질을 잡든지 사이타를 빨래비누 묻혀놓든지 뭐 해놔야 잘 집니다. 이때를 놓치고서 딱 그냥 일주일 지금 와이셔츠 딱 목으로 쌓아놓으면 그때부터 지우면 잘 안 지워져요.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 때요, 기왕이면 빨리빨리 씻을 수 있어야 이 회개도 진짜 제대로 된 회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 시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년 전에 지은 죄 생각나십니까? 생각 안 나요, 여러분. 큰 일이나 생각나겠죠. 큰 일이요, 내가 왜 그랬는지 상황이 어떤지 정확한 감정까지 다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알거든요. 훨씬 더 회개를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의 때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겠습니까? 순종의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일들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을 기다리라 해도 혼자 못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지금 뛰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괜찮아요, 좀 천천히 합시다 이러고 있으면요, 여러분 데리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붙일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밀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때가 왔는지 때가 갔는지 때가 있긴 있었는지 도대체 몰라요, 여러분. 진짜 안타까워. 그래서 자꾸 목사님들이요, 기도하라 귀에 딱지가 지게 하는 이유가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이거 오거든요, 느낌이. 하나님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매인을 여러분 받을 축복이 참 많지요. 아멘. 이 축복 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놓치고 싶으면 놓쳐도 괜찮은데요, 훨씬 힘듭니다, 여러분. 수고 한 10배 내셔야 될 것 같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이거 중요한 거죠. 때의 기준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셔야 될 게 꼭 주의하실 게 뭐냐면요, 내일을 미루지 마세요. 내일을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해야 될 일을요, 자꾸 뒤를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뭐 시간 좀 더 있으니까 뭐 괜찮겠지 미루지 마세요. 사탄이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사탄이 회의를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을 예수님 못 믿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어떤 사탄이 막 했답니다. 막 했더니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내로를 시켜가지고 핍박도 해보고 별짓 다 해서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거든. 그랬더니 세상에 땅굴 파고 들어가가지고 가파도키아에서 더 사람들이 있더라. 그것도 안 돼. 그럼 어떡할까요? 시기하고 미움할까요? 시기하고 미움하는 것 같지? 조금 있어봐. 이것도 아니다 싶어가지고 지들끼리 회개하고 난리 쳐가면서 더 못해지더라. 이것도 안 되더라, 저것도 안 되더라.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방법이 없더래.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사탄이 지혜로운 사탄 대장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뭔가요?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래, 해라.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런데 내일부터 다음부터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그래? 한번 해볼까 했더니요, 이게 먹힌 거야. 예수님,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내일부터 합시다. 내일부터 오늘 피곤하네요. 기도합시다. 또 내일부터 합시다. 계속 내일이래요. 내일 또 내일. 그렇게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니까 기도도 싫어지고 전도도 싫어지고 예배도 싫어지고 사람들이 다 타락하다는 거예요. 미루면 안 돼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할 기도를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읽을 성경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순종해야 될 거 내일로 미루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의 기준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가끔 사람들은요, 그 때를 잘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하면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아니요, 하나님 그 때를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요, 내 지혜로운 머리로 잘 짜고서 정했다 칩시다. 그런다 하더라도 저 사람 뱃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되고, 저 사람한테 가야 되고, 내 일을 해야 되는데 저쪽 상황, 형편들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나 혼자 판단해요. 우리나라 때문에 이런 말 있죠. 열길 물 쏘고 나도 한 일 사람 쏘고 모른다. 웃고 있는 것처럼 웃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가 진짜 때예요. 그때가 되시면요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절대 때를 놓치지 마시고 때를 분별하여 그 때에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바벨론이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일하시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큰 잘못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잘못이 무엇이냐? 하나님 회개해야 될 때를 놓쳤다는 잘못을 했어요. 또 하나 두 번째 잘못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몰랐어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곳저곳 끼웃끼웃거렸던 겁니다. 애굽에 끼웃거리고 저기에 끼웃거리고 썩은 동아줄 붙잡고서 이거 붙잡으면 살 수 있으려니 생각했던 게 시드기야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의해야 될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힘이 없어서 나라가 망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벨론 이전에 있었던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유다 하나 정도는요, 그냥 아수르의 일개의 도시도 안 되는 국가였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힘이 없어서 유다를 못 이겼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유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였었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한 게 하나님이 치신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두리리라. 아멘.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라. 하나님 돌리신다고, 여러분. 그 앞에 막 싸우려고 계속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하나님 뒤로 싹 빼신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치신다는 겁니다. 5절에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로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하나님이 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돼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써있으니까 아, 하나님 하셨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사람들이 미련해서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막 이렇게 속으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요즘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종 코로나19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후에 성경이 기록된다면요, 2020년 전 세계 신종 코로나19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친히 쓸어 가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방역이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막 얘기하죠, 여러분. 박쥐를 먹어서 그랬니 아니니 막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거나 저렇거나 누가 하신 거예요? 호주의 산불 누가 내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걸 알아야지. 이걸 모르니까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의 행동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이 했다고 말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회개는 안 해요. 그러면서 막 정부가 잘못됐느니 반역이 뭐 했느니 막 이랬느니 저희 누구 탓이니 누굴 접어 죽여야 되느니 막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거는요 하나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잘잘못해서 잘못한 거 있으면 가려야 되는 건 맞겠지만 그건 나중이고요. 전제적으로 첫 번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무릎 꿇으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무릎 꿇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요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죄져서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죄 져가지고 하나님께 혼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나라의 멸망은 의인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은 똑같아요, 이치가. 그럼 여기 지금 몇 명 있습니까? 하면 11명이네요. 우리만 진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도요, 나라 멸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란 말고 무릎 꿇으면요, 우리는 살아요. 세상에 방역만이 뚫렸다 칩시다. 저는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방역만 뚫리고 이러고 저러고 별소리 다 해도 제 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못 돌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사셔야지.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목사님 제 상황을 몰라서 제가 알 필요가 뭐 있나요? 우리 환경을 모르잖아요. 저 몰라요. 하나는 알아요. 하나는 이 환경이 저럴 거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 다 하신다. 이거 하나는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요,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저것 때문에 흔들리고 막 그냥 불안해서 막 걱정하고 막 창문에 막 그냥 뭐이 방풍제 붙이고 막 그냥 호흡 안 된다 마스크 2개 3개 끼고 막 그냥, 물론 조심하셔야 되면 조심하십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요. 마스크 끼세요, 여러분.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해야 될 게 못하고 막 그냥 아주 이러고 있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네, 할렐루야. 네. 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뭐야? 하나님.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젊은 교회 성도님들은요,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이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싹 두르시고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건너가고 죽음의 꿈들이 건너가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보시는 그러한 신앙 가지실 주님의 원한들이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태와 안일과 나태가 후회를 가져옵니다. 안일한 생각들, 나태한 생각들이 후회를 가져와요. 여러분, 유다는요, 왜 이렇게 멸망의 때가 다가왔는데 모르고 그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나태하고 안일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장점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예레미야 2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오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천의 요소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워낙에 지역균들이 좋아가지고 웬만한 군대가 좀 예루살렘을 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요, 딱 100명만 경비 딱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10,000명이 들어와도 이게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총이 없고 막 이게 미사일 비행기가 떠다니지 않는 몸으로 때워야 되는 그런 시대는요, 그만큼 지역 진물이 엄청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만했던 거예요. 야, 아무리 바벨론이 세도 우리나라 뭐 여기는 못 들어와, 여기는 난공불락이야. 이 섭섭한종을 지들이 어떻게 들어와? 오다 다 죽는다. 이래서 교만한 거예요. 이래서 나태했던 거예요. 이래서 회개하려도 회개하지 않는 거고요.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아라고 교만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가만히 보시면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직 살만하니까, 아직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아직 기댈만 하니까, 아직 버틸만 하니까.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여러분. 뭐 다 보면요, 결국 나중에요, 다 엎드리고 하나님께 와서 간증할 때 보면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무릎 꿇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때요, 일말의 희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하나님 말고. 꼬부쳐둔 돈이 있었더라니까요. 꼬부쳐둔 어떤 백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고.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보다는 그 사람한테 좀 디비는 거고요, 그 사람한테 문대는 거고요, 그걸로 찾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나타남이고 안일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왕이 되었을 때도 10편 120몇 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리까. 그게 무슨 얘기였어요? 아무리 좋은 이 지역 천의 요새를 보면서도요, 하나님, 저의 힘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나의 도움은 이게 아니에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악을 잡힌 들에서도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왕이 일개 선지자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침상을 졌으면 회개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요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비비는 떡이 있으십니까? 그거 빨리 버리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재산이 100억이 있어도요 그거 안 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부유한 사람 어떤지 아십니까? 지불도 없어서 노숙자로 살면서도요 그만큼 이상한 거 꿈꾸고 아니야 그 비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고요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환경, 여건, 상황 한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이 정도면 됐겠지, 그건 힘든데 내일 하자, 괜찮아, 이 정도면 버틸만해 라는 생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거 빨리 버리시고 지금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달려가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그럴걸 그때 그럴걸 웃는 그런 사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요. 잘했다 그래 그걸 잘했다 내가 또 그래야지 이렇게 신앙 고백하시면서 살 수 있는, 절대 때는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 축복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은혜만을 하나님 우리가 악용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회개해야 될 때, 순종해야 될 때, 행해야 될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손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심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굳건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하는 것들마다 또 기도하는 것들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간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 드러내게 불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님께 성전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주일날 부산 남지방 지방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